감사합니다. 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탐하여서 부정한 방법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힘써서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배하다는 히브리어나 노동하다는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노동하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노동이 예배입니다.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꾸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꾸어줬을 때 여러분 느끼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꾸어줘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로 뭐 했습니까? 성막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쓴 피와 같은 재물이 쓰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이 갑니다. 그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장수하다가 자기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출생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어서 조상들이 묻힌 선영에 장사될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묻혀서 막벨라 고을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연속해서 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혼은 계속 사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은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고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저 땅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 육체에서 분리되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하게 되는 바 인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그 삶을 영생하는 영혼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에 영혼은 모두 같은 형태의 삶을 살게 될까요? 모두 같은 형태의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영벌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복의 삶을 살게 되고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불의를 쫓은 자는 영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를 오늘 이 당시 미뤄가지고 구원을 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이 자리에서 마치는 즉시로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여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마음대로 즐기자 이런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인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즐기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노인이 나이가 드시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체를 건강하게 돌봐야 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막 내 몸을 깨트리면서 내 몸을 없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선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의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장차 영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6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시면서 430년 동안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천국 구원은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이 세상에 죄가 점점 더 간영해 갑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갑니다. 그때 재림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득 차지 않는 시간에 그들을 죄악 속에 밀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430년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5분간이라도 기도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림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게 그냥 나그네 인생을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광야의 기간은 훈련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찬 때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구원도 세상의 죄가 간영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 없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돌아보면 온갖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가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은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리는 이 스마트폰이나 앱의 어떤 그 가치를 자기들이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르면요, 바로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가 뜬대요. 그 정도로 지금 죄악이 관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찾아다녔습니다. 게이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성애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가 관영해가 가득 지금 차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은 점점 그 글을 끝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안 드세요? 거룩하게 자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유를 우리 지금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겁납니다. 교육 자체가 완전히 좌견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프리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퇴시키는 부분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요새 인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거룩하게 하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이고요. 둘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어머니들이 조금 잔소리 한다선 이야기를 듣더라도 애들에게는 그런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잔소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 애들이 점점 안 가게 됩니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도요, 고3 되면 안 보냅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공동체에서 말씀에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를 돌아보면 온갖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성적 범죄 등 갖가지 죄악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뉴스에도 그게 안 나옵니다. 통상적인 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세상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방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징조를 보고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국 구원의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빨리 올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영적 각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요, 천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고요.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악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과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 자체를 그냥 헌금이라고 내 돈을 드린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 고백인 거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인간의 태도 이하에 관계없이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나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햇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실천하시겠다는 겁니다. 몸이 쪼개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쪼개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없죠? 아브라함 보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의 조상처럼 행동을 합니다. 16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다시 본성이 돌아옵니다. 사라도 다시 본성이 돌아옵니다. 일부 이처제가 됩니다. 자식을 다른 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지 않고 다른 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의롭습니까? 없습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의롭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하셔야 된다. 오늘 주안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 이거 같이 나하고 할래? 맺을래? 이런 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걸 일방적으로 이행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행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살기 힘들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죠.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인간은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명백히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것은 여러분 힘으로 나오셨습니까? 제 힘으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실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조건 은혜로 죄악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되면 물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16장. 다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16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굴곡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와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참 가깝게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좀 망가집니다. 이 망가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요, 잠시 제약된 생활을 하더라도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회복 탄력성. 바로 돌아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장 한번 볼게요. 하갈을 잉태하게 됩니다. 사라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새는 그런 분 없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상주에서 근무를 1년 동안 했는데 상주에 가면은 아직도 첩이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상주가 조금 이렇게 양반 동네지 않습니까? 첩이 있습니다. 첩이. 본처가 있습니다. 첩을 본처가 나름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재산도 많죠, 그죠? 지금 하갈이 첩입니다. 그러니까 원부인은 아니죠. 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바지죠, 시바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지었습니다. 그 원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이 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할 때 아내, 이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시야. 요 똑같이 첩도 이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자 둘이 갈등을 일으키면요, 집안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지금 그런 갈등이 없었으니까. 옛날 옛직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보통 통상의 성경학자들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과 하갈을 향한 귀한 명령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요. 하갈을 향한 하나님 사자의 약속과 예고가 10장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5장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자손을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사라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장에서 사라는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도하고 내려갔습니까? 안 하고 갔습니다. 그게 불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갈등만이 아니라 영적 갈등을 16장에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질문, 언제 애굽 종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애굽의 종이 생겼을까요? 애굽 사람 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때 은금 폐물과 종과 노비들을 얻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를 후궁으로 들어앉혔습니다. 범하지 못했지만 후궁으로 들어 잠시 앉혔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노예들과 재물을 얻어가지고 지금 나왔을 때 그때 딸려 나온 종이 하갈이라고 추정합니다.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칠거 제약이 있듯이 그죠? 여자로서는 상당히 제약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죠.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서 인간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 얄레다. 로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어가 상행된 것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들을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10년. 75세 때 하란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85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위한 하가를 준 때가 85세 촉으로 줬습니다. 10년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10년 기다리면 엄청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참을 때로는 참았다 봅니다. 아브라함도 참을 때로는 참았다 봅니다. 근데 더 이상 참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인간이 실수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참지 못했다는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16절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안에 정착한 10년쯤 되었을 때 아들을 기다렸는데 이제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으로는 충분히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저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횃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쪼개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참지 못하는 거죠. 사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적인 성품을 갖다가 가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나쁜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14, 15장에서 네 몸에서 나온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네 몸에서 나온 자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온,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 부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나온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약속의 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속의 시가 어떤 약속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야지. 네 몸에서 오늘 15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고 15장에서 보면은 네 몸에서 나온 씨가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스마엘은 네 몸에서 나온 씨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 이제 사라에게서 나온 시라인데 사라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거를 바뀌죠. 사라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네 사라의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네 몸에서 나온 씨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무나 될 줄 알았지. 아브라함만 말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몸에서 나온 씨, 네 몸이라는 건요. 네 몸. 아브라함의 몸만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맞죠? 예.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부부는 한 몸이에요. 맞아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네 몸에서 나온 씨라는 것은 네 몸은 두 사람 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합쳐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네 몸에서 나온 씨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나온 씨는 이삭이어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정상적인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나온 씨가 네 몸에서 나온 씨란 말이죠.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렸겠는데 못 기다렸지.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조금만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만 더 못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확실히 되는데. 받았는데 네. 사라를
그걸 믿지 못했지. 처벌 줘도 지건 줄 알았지. 남자가 잘못했지. 부부는 일심동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명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을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입장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고 먹고 줬습니다. 그때 하와가 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부부 일심 동체 입장에서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한 사람은 추방하고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그것도 또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해보자는 거죠. 부부 일심 동체. 그러니까 둘 다가 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부부는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한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따라가는 경우가 없고요. 거의 악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아담의 경우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이. 혼자 써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씨가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 혼자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와 같이 한 몸이 되는 그 씨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예. 언약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면 잠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나의 반쪽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부인 아닙니다 부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사람 다가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질 수 없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인간적입니다. 두 사람 다가 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 믿음만을 기도하시지 마세요. 내 상대방의 믿음, 내 아들, 딸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를 돌보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아멘. 잘못했는 거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지만이 됩니다. 잘못했는 걸 그대로 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회복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그러니까 회개 아침, 점심, 저녁, 낮에 잘못했는 거 밤에 저녁에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고요. 그보다 더 좋게는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을 빨리 해결시킬 수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죠? 빨리 해결시켜야 됩니다. 여보,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 말고요. 지혜롭게 이야기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주여 하나님 내 거는 얄라드 나타 죽고의 믿음이 아니고 낳고 번성의 믿음. 낳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낳고 쉬어. 여기서 주유가 뭐라고요? 주유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요. 그냥 주여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바꿔보세요. 아도나이 저 어머니도 많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좀 없을 때는 주여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슬퍼 보이는 그런 듯한 목소리로 들렸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바꾸셔가지고요. 아도나이 애들이 듣는데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게 한탄하지 말듯이 나의 주인을 부르듯이 아도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손자 내지는 아들, 딸들이 보시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게 헬라어는 뭐라고요?
큐리어스. 자, 요거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갑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아도나이. 저녁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종은 걱정 안 합니다. 주인이 걱정해야죠. 왜 종이 걱정해요? 아, 네. 나의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시잖아요. 나를 기도하면 나의 됩니다. 하나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큐리어스, 아도나이, 큐니어스. 큐리어스. 큐리어스. 주여, 주여. 베드로가 큐리어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던져가지고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주여! 그때가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주여! 아도나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 자, 위기를 기회로. 이거 잘 아시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이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브리 여인을 위하여 이 해산을 부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구절 잘 아시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런 답을 하지 못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강건하여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주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아멘. 사람이 이런 지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은 산파들이 만약에 예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답변하는데 이런 답변을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이 이런 답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만 살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산파를 통해서 받아내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 다 살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분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 여기서 강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본 없는 사람들, 노동자, 노예,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 이게 이벌입니다. 이벌이, 이걸 읽습니다. 이벌이, 이렇게 이벌이, 이걸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 국경, 강을 넘는 사람들,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 이벌이 하면서요. 이벌이. 요것을 히브리로 썼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유목민, 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이벌이 강을 건넌 자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은 이동하면서 먹을 것을 찾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AD 70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라가 없었습니다. 언제 세워졌다고요? 194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는 거죠. 36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 네. 유대인들은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학살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가 학살시켰습니다.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반인류적 범죄.
피누도 만들고요. 생체 실험도 이 600만 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여.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이집트 왕의 학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더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모진 학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신을 이버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버리. 강을 건넌 사람들, 국경을 건넌 사람들,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이버리. 이불이. 거기서 히버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버리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 건다는 거죠. 목숨 건다는 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버리 정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 정신은 어떤 시련과 조롱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 그런 사람이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이버리 정신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기 안에는 기회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즐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버리 삶은 이스라엘 자손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밑바닥의 노동자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을 예배로 부르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저거 히브리어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포기하지 말라. 남이 무시하고 비난해도 나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자, 이거 보세요. 아바드. 여기 있는 거 보시죠. 아바드가 노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노동하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노동하다. 에덴 동산은 노동하는 동산이에요. 일하는 동산이에요. 아바드 나옵니다. 아바드가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섬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예배를 동일시했습니다. 이버리 사람들.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끄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갈대 상자. 테바가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테바, 갈대 상자 테바. 똑같습니다. 모양도 비슷합니다. 크기가 다르죠. 테바,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고 상자, 갈대 상자. 이 두 가지를 테바라고 여깁니다. 오늘날의 테바는 교회입니다. 교회. 방주입니다. 테바. 딱 성경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교회가 이 시대의 테바, 방주입니다.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원받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다 그렇다. 여기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누구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무엇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서프. 갈대는 뜻입니다. 갈대. 모세가 어느 강을 갈랐습니까? 나일강입니까?
나일강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 출애굽시켜가지고 강을 만났잖아요. 나일강을 건넜습니까? 홍해? 아니지. 홍해는 못 건너간. 우리가 알기는 홍해예요. 우리가 근데 홍해는 모세가 성경에는 홍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홍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숲이에요, 숲. 어떤 숲이에요? 양숲입니다. 양숲. 양,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다라는 뜻이에요. 양숲. 그래. 그러니까 홍해는 그냥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그냥 홍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상에는 홍해가 아니에요. 양숲입니다. 숲입니다. 숲. 숲가 뭐라고요? 갈대입니다. 갈대. 양수프.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강이고요. 이집트 안을 건너온 게 아니고 밖에 나왔잖아요. 양수프. 실제로는 홍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양수프입니다. 갈대바다. 갈대바다. 이 갈대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갈대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갈대가 계속 나오죠. 어디를 갈랐습니까? 양수프, 갈대 바다를 갈랐습니다. 갈대. 이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갈대 사이에서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양수프를 건넜습니다. 양수프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양이 뭐라고요? 슈프가 뭐라고요? 갈대. 성경에는 홍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모세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애국 공주로부터 발견함을 받았죠. 그죠? 갈대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갈대 바다를 건너서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 테바에서 구원을 받고 갈대에서 애국 공주로부터 발견되고 40년 강야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양수프 갈대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갈라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모세는 갈대라는 단어 속에서 자기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테바, 갈대 상자 또는 방주, 수프, 양수표라고 그랬죠. 갈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아까 겐족속이라고 그랬죠. 겐족속.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때가 언제였습니까? 40년이 꽉 찬 그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간 곳이 아닙니다.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고립되었다는 뜻입니다.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지금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내산은 이후에 시내산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정한 산이지 그 산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호렙산, 황폐한 산, 하나님의 산, 아하르, 뒤끝 반대편입니다. 광야 끝에 있는 산이란 말입니다. 광야 반대편에 있는 산이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광야에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데 그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의 반대편 끝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지만이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반대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꽉 찬 어느 날 광야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매번 갖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세. 광야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아무한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40년 광야 생활의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여주시는 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 황폐한 산. 이게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과 같은 말입니다. 신의 산은 애굽 사람들이 신의 산이라고 불렀고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루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갔던 산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서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삶,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렙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반대편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40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안 전해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훈련 중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더라도 지금은 아직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꽉 찬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보여주시고요. 거기서 나타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의 고난을 마치고 아직까지 광야의 고난 중에 있으실 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호렙산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